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내시고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가정을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전 시대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 시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때보다 지금이 살기가 더 좋아. 아니야, 그때가 더 좋았어. 전 정부가 훨씬 더 좋았어. 지금은 힘들어. 뭐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 사전적인 의미로 자존감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자존감을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지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인데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자존감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크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서로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배웠고 또 나름대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성인이 되어진 사람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또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시대에 살고 여기에 시간도 노력도 돈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더 높았다는 거야. 그 시대를 너무 멀리 띄워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또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훨씬 더 자존감이 더 많지 않았나,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대부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존감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삶이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그 아픈 소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슬픈 소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더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자존감을 상실한 시대다. 자존감도 없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세우려고 애써도 안 세워지는 이런 세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큰 물이 지나가도 왜냐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자극을 주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초가 없는 시대에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 할 때 그 반석이 뭐죠? 어떤 반석 위에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놔야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석이 예수님인 것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을 정말 하나님 위에 세웠는가? 예수님 위에 세웠는가? 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둘째 아들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의 자신을 하나님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언제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기뻐하시는지 그거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모르는 거고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타이밍을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치유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즐거이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바로 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에게 기쁨의 감정이 있는데 그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을 완전히 통제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통제했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쁨 감정이 있으신데 우리에게도 기쁨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내가 너무나 기뻐갖고 그 기쁨이 나를 통제해버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길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이겨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은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 창조주이신데 내가 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전능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나의 모습이 그분의 노래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부르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불러요. 얘야 큰애야 아니면 얘야 둘째야 아니면 얘야 막내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거기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내가 이번에 공부를 1등을 했대. 그를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그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자랑하셔?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나를 뭘 보고 그러시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괜찮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님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착하고 효도 잘하고 그러면 되게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자랑하실 거 아니에요. 입에다 달고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내가 같은 레벨이라 그런 거예요.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공 못했는데 아들이 성공해 준 거예요. 자기는 바라지 않았는데 아들이 효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기대를 그렇게 못했는데 착하게 살며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나를 같은 레벨로 보려고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아주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큰 성공을 했다고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타이밍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레벨이 같으면은요, 같은 존재면은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위에 나를 좀 세워놓고 싶으신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언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하나님 찾을 때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더 혼내셔. 우리는 이렇게 얄팍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존감이 그렇게 필요하다. 너희들은 떳떳해야 된다.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너희들은 구김살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존감 세워져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엄마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너를 높여주고 싶다. 그런데 그런다고 자녀들의 자존감이 세워져요? 공부 1등 한다고 자존감 세워져요? 성공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존감이 세워지지요. 하나님 위에 있어야 그의 존재가 든든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위에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이 자존감이 높겠어요? 둘째 아들이 자존감이 높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둘째 아들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관계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지 몰랐던 죄를 용서하소서.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할 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세우고 싶고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로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어디 가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가늠할 수 없어서 인생을 비관하고 무너진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내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나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뻐하시는지 왜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십자가의 피로 씻으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영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어떤 자리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